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굉장히 잘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겠죠. 즉 그 부자는 자기 여종이 귀신을 힘입어 점을 쳐서 그 돈을 버는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던 중에 그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종이 그동안 귀신의 능력으로 용한 점을 쳐서 주인에게는 큰 수입원이 되어졌더랬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 여종의 주인은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여종으로 말미암는 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제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진 일로 화가 났던 이 여종의 주인이 빌립보 관청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저 무리들은 유대인인데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신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를 배신하고 예수라는 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자칫하면 우리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저들로 말미암아 가이사 황제, 우리의 신이신 가이사 황제를 등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저들을 잡아서 저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거짓 밀고를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쓴 채 빌립보의 간원들에게 사로잡혀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갇혀있던 옥문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묶고 있던 손에 발에 차여져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 고통, 질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고난의 사슬들도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질병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물질의 사슬도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사슬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옥문들은 다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들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잠에서 깨었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지금은 죄수들이 탈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거의 낮 내노록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시 어떻게 고문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칫하면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옥문이 열렸으면 누가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도망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황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만약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아니면 죄수들끼리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책임들을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다 떠넘겼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수들은 수시로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탈출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엄청난 매질과 고문을 가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폭동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감행하다가 잡히면 너희들 이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로 죄수들을 항상 협박했습니다. 이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간수는 자기의 신변에 위협받지 않도록 죄수들을 항상 달달 볶아대었다라는 거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죄수들에게 고문을 가하면서 죄수들이 겪는 고통을 자기가 바로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간수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한 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문, 매질을 당하면서 또 남은 생을 어쩌면 불구의 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칼로 자기 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간수가 자살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을 가게 되면 이 간수는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면 간수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 살겠다고 생명을 외면한 채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 간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들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잘 섬기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바쁜데 무슨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냐, 내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세상이 언제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과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양보해주는 세상적으로는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누가 봐도 한숨만 나오는 절망이 가득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저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나와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조금의 배려, 조금의 섬김, 조금의 양보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분이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맞다라고 하니까 이야기인즉슨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이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인데, 배달콜이 와가지고 음식을 들고 배달을 갔는데, 요즘에는 뭐 배달을 해도 뭐 이미 배달 앱에서 다 선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오래 겪다 보니까 배달을 할 때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초인종만 한번 누르고 문 앞에 그냥 음식을 두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사이에 어떤 뭐 자리 잡은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통념, 뭐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하시는 그분도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뭘 갖다 달라고 해서 음식을 초인종 한번 누르고 그 음식을 두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참 있는데 배달 앱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까 그 집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초인종을 누르니까 어떤 중년 여성이 나오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콜을 안 해주고 가가지고 음식이 온 줄도 모르고 다 식은 음식을 먹었다.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환불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음식은 이미 반 이상 먹고 3분의 1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환불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서 당신이 배달이나 하는 거다, 그런 말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욕을 퍼붓더라는 겁니다. 그분 평생에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욕들은 처음 들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욕을 듣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그냥 음식값을 환불해 주고 돌아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욕을 계속 하니까 울분이 터지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 갑질했던 그분의 집 현관문에 교회 문패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명패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분에 의하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그제서야 그분들의 두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배달하는 분의 그 상한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안 받는다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그 음식값도 대신 다 물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갑질을 할 거면 교회 명패라도 좀 떼놓고 그렇게 갑질을 해야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생활은 세상을 좀먹고 있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그 문패를 붙였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지 그 문패를 귀신을 쫓기 위한 부적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명패를 붙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배달하시는 그 라이더 그분이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평생 교회와 담을 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가정은 한 생명을 천국길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복음의 해방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보이는 성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또한 교회에서 양보하고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모습을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서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살겠다고 도망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남아서 내가 도망치면 손해보게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살리려고 하는 이 간수가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렇게 모질게 매질을 하고 죽자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이 간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심하게 매질을 했든지 바울과 실라가 맞다가 기절을 해서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재빨리 도망을 간다면 자신들을 심하게 모질했던 그 간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껏 자기가 보지 못했던, 지금껏 자기 주변에는 전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만 계속 보았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살리냔 말이냐. 그런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던졌던 이 질문, 즉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 당신처럼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복음의 해방꾼이었고 복음의 반대자였지 않습니까? 도저히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이익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 상급을 쌓아가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서서 손 내밀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언제나 세상과 다른 착하고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은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간수에게 그냥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키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키리온. 근데 이 키리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즉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물질, 명예에게 머리 숙이고 그것들에게 굴복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머리 숙이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당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간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즉 자기 삶의 주인을 이제 예수님으로 바꾸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맞았던 자리에 나 있는 엄청난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바울과 실라의 원수가 되어서 그를 내려쳤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에게 고마워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풍성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32절 이후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 간수는 지금까지 항상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여야지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한 일을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가해자였던 사람이 치유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복음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과 공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직분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를 키우고 또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지치고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도 알 수 없는 큰 힘과 큰 은혜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이겨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지칠 때쯤 되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일 때까지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경우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교육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보다 지금 세대들 얼마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첨단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요즘 아이들이 우리 세대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아름답게 잘 자라야 되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흉악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평생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을 내 삶에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이 사명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받은 사랑 내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